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적 해석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그 기술 방식이 다른 것인데, 공간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성에 기초를 두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내적 진리, 복음의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계시와 나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배치해 놨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메시아에 관해서 선포를 했죠. 메시아는 누구냐? 대속주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16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시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어저께 우리가 읽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실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3장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성령에 관한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앞에는 혼인잔치의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이것도 다른 복음서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오잖아요. 총 2번의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땅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희생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는 거다, 그걸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맥을 잡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타복음서가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3장에 가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 회의가 뭡니까?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죠. 이 니고데모는 회원이고 또 부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칭함받던 사람입니까? 선생이라 칭함받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함받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이 나올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겠구나 생각해서 찾아온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7장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갖고 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갖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첫 번째 금방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 만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관선상에서 이해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적 가운데에서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가 끊겼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강청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 강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려고 했던 목적과 다른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때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문을 사실은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래서 찾아왔을 때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봤다.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래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죠 라고 하면서 왔는데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는 거냐? 사람이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운명의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육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은 세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생명을 상징할 수도 있고 성결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안점은 성령이 있죠. 성령. 그래서 새 포도주로 혼인잔치의 집이 새 희락을 얻은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너희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사람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붙잡아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그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삶이란 건 뭐냐? 거듭나면서부터 나는 건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사실은 내가 땅의 얘기를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얘기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원칙이 있다. 신앙의 원칙. 그 원칙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가 믿음에 관한 얘기. 복음은 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맥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잡으셔서 이렇게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복음에 있어서 믿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심판받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선상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사실은 선포한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또 예수님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고 출발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한 선물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저는 참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인가 봐요.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 나빠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서 너 겉으로 보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바 사는 거니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좀 더 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 내 첫날 다시 어떻게 보면 잠든 것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건데 다시 깨어나서 이 하루의 첫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 가장 축복받은 삶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축복받은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음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무너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놀랍도록 세워지는 새 인생을 기뻐하는 기대하는 기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